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시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전에 LA 동양선교교회를 담임하셨던 강주민 목사님은 좋은 지도를 갖고 사는 지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 때 꼭 지참해야 될 것이 내 나침반과 지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가져야 될 것은 나침반과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지도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침반은 전혀 변하지 않는 반면에 지도는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어느 도시가 시작되면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새로운 동네가 들어서게 되면 지도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지도가 바뀌어지고 브레이크 바뀔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지도를 구입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버리기 아깝다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 지도를 갖고 있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데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침반이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 지도는 삶의 방법과 같습니다. 원리는 전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삶의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를 확실히 불따지는 반면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융통성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어떤 고정관념과 낡은 습관과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항상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에 어긋난 일을 보게 되면 자기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멸시했습니다. 안식일날 손마른 삶을 고쳐준 예수님을 일컬어서 기뻐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식을 범했다는 이유로 헤롯당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음모를 피하기 위해서 제수과 함께 회당을 나가게 됐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내게 대적한 사람을 만나면 그와 대적하고 변론하고 꼭 이겨야 될 텐데 오늘 안식일에서 손을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공략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갔던 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는 뭡니까? 첫째는 물러섬의 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물러섬의 지혜.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과거의 자기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때에 더 이상 회당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에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셨는데요, 얼마든지 회당에서 말씀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토론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때때로 회개하는 사람, 또 자복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될 때는 안타까워하시고, 불을 저진 사람을 보면서 분노도 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서 책망도 했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침묵하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던 자를 피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처럼 예수님 물러서면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불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안 됩니다. 필리까지 그것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지만은 때때로 주님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과 만나서 변론할 필요가 없고요, 나를 대적한 사람이 있을 때 거기가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죄와는 맞서 싸울 수 있지만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서면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한 도시의 대형 트럭이 지하로를 가다가 그냥 지하로에 끼고 말았습니다. 차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합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구경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주지자들이 차를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도저히 꿈쩍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하도에 낀 트럭을 뺄 수 있겠습니까? 사고 내 차량 소통이 되지 않자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경찰대로 어려움 당하게 되고요, 트럭 운전도 걱정하게 되는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는 한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이 운전사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잘 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트럭 운전사 말합니다. 얘야, 애들은 가라. 됐다. 어른이 알아서 할 거다. 그랬더니 이 얘가 하는 말이, 아저씨, 타이어 있죠? 타이어 바람 좀 빼세요. 그런 거예요. 모두가 차를 빼려고만 노력했지 타이어 바람 빼는 걸 잊어버려서, 나이가 어린 아이지만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타이어 바람을 뺐더니 뒤로 차를 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인간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고 할 정도로 서로 등을 돌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바람을 빼면, 조금만 자존심 죽이면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물러섬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세상을 살 때 나를 대적하고 미워한 사람일 때 거기에 대해서 반목하고 나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고 뒤로 물러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도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도 풀려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사명 감당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4절밖에 안 되는데 비슷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큰 무리, 또 8절에 보면 많은 무리, 9절에 보면 무리,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피해서 예수께서 한적한 바다로 가게 될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지나간 걸 따라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에게 명하셨으니, 예수께서 여기 배를 준비하도록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리들이 와서 잘 귀찮게 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좀 뛰기를 청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던 베드로가 그물을 거두고 있을 때에 예수께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좀 뛰기를 청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새벽 미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 고침받고자 왔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좀 뛰기를 청한 다음에 뭘 하셨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닷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렸을 때 예수께 배를 띄고 뛰기를 청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좀 뛰어서 말씀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그를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귀신 쫓아난 다음 반드시 했던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서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서 병들고 귀신 들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죄사함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사명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구원받았으니 너도 남에게 구원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고 몸을 쳐도 길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주의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유익을 살지 않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 3번이나 시험합니다.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또 신앙의 시험을 했을 때도 항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만 살 때는 주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항상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몇십 천년 세리와도 같이 대화하고 죄인과도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넓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만나서 복받았던 예수의 복음 전해라. 아직도 주는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손 마른 사람 고쳐준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자 조용히 물러서게 되고요, 한적한 곳에 갔는데 사람이 쫓아오니까 배를 준비하게 하셔서 말씀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 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사명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떤 분을 총회장 만든 게 자기 사명이라 하더라고요. 건강했던 분이, 그분이 밀었던 분이 총회장이 딱 됐는데요, 암이 와버렸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분 말 잘못했네. 아니, 남을 총회장 세운 게 자기 사명이라니.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을 다해주니까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사명을 감당해서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내 사명이 남 총회장 세우는 거 사명이라고? 그럼 넌 그걸 하고 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식들 잘 키우는 거요? 자식 키우고 나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내 사명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 가난했던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 부유하게 되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건강이 되었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복받았다, 내 힘으로 잘 산다, 이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내게 도우셔서 내가 불출에 부유함을 얻었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건강 얻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신 내 자녀가 잘 됐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이 땅을 살 때 강성하게 된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함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를 본받아서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잘되고 승리하시되 내 사명을 잘 감당해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갖는 지혜가 뭐냐면 함께하는 지혜예요. 예수님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 따라 산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뭘 하신지 알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철학기도 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12제자를 세웠는데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제를 세우신 세 가지 목적인데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12제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남성교회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왜 여전도에 가져야 됩니까? 나 혼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원리가 있어요. 여전대는 여전대로,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로, 권사는 권사대로. 여러분 구역은 구역대로 다 같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함께하며 지혜라는 거예요. 함께할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할 때 내 부족함이 가려지게 되고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이제 훈련받는 제자를 어떻게 하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는 다 못하잖아요. 세상 땅 내 증인 되라고 했던 말씀처럼 12명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이 모여서 서로 간에 모여서 은혜 받고 나면 뭘 하냐? 내가 만났던 주님을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거 증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죄송한데요, 전 요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주중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예요. 아,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노라. 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받았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는데 그걸 그냥 혼자 먹고 있다가 저녁에 잠잘 때쯤 오늘 뭔 이야기 했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신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로 자고 가시를 맺는 것처럼 항상 말씀을 되새김이라고 살아가게 되면 그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인데, 아니 예전에 봤던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몸이 13kg가 빠졌더라고요. 어떻게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음식을 달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미로 밥을 먹고 빵을 먹어도 통밀로 먹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스틱을 갖고도 이제 했는데, 먹는데 오래 씹으라는 겁니다. 오래 씹다 보면 이 음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갖고 이제 육당이라 해서, 그러니까 엿 먹을 때 엿당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래 씹어서 가면은 변화가 돼가지고 내 입 속에서 소화가 잘 되면서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먹으니까 살찌잖아요. 그러면서 오래 씹어라, 계속해서 씹어라. 그러면서 이게 씹으면 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씹으면 치매에 안 걸린대. 그러시냐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갖고 그냥 머물면 안 돼요.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증거하게 될 때 내게도 은혜가 되게 되고 다음부터 은혜가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면 예수님 자랑하고,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 만나면 주의 은혜로 산 걸 이야기할 텐데, 만나면 그때 어쨌든 세상 이야기하고요, 정부가 어떠고,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뭐 유익된 거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12제를 세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했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은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제자를 세우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사단의 귀신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뽑아가지고 훈련시키셔서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자를 뽑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기준이면 잘 배우고 유명한 집안인 사람이고 그래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어부하고 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가르치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했더니 이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드러낼 것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뭘 하시길 원하시냐? 가르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삶부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들을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들어와 시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비록 바리새인이 헐뜯고 정죄하고 음모를 꾸몄지만 부딪히지 않고 조용하게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물러서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물질이나 인기나 권력보다는 항상 사명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 감당의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곳에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명을 감당기 위함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물러섬의 지혜, 사명 감당의 지혜, 함께하는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으로 통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 왜 어렵습니까? 물러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함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